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도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죄를 용서받는 일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요, 진심으로 참회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시편 32편은 이때 경험한 은혜를 교훈의 형태로 전하는 시입니다. 시의 요지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죄를 용서받은 자와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시에서는 서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만요. 사실 이 두 사람, 곧 죄를 용서받은 자와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듯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된 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들어도 듣기에 참으로 좋은 말씀인데요. 실상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시인도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입을 열어 시인하지 못했더니 종일 신음했다고 하고요. 자기 뼈가 쇠하였다고 합니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자기를 눌러 진액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기력을 모두 잃었다는 말이죠. 자기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죄를 인정할 수는 있어도요, 그 죄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은 정말 어렵지요.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기존에 힘겹게 얻은 것들을 명성과 지위와 재산, 심지어 가족까지 하루아침에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대체 누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일반 범죄는 수사를 통해 죄를 밝혀냅니다. 혐의자가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해서 범죄를 실토하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건요, 죄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수사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은폐된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설령 죄를 지은 기억도 없고 죄에 대한 의식도 없어도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러니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실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복을 받은 상태임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 정직하게 자기 죄를 밝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한다는 것이지 죄를 인정하고 참여해야 복되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럴 기회를 얻고 또 그것을 행할 용기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죄를 인정할 수 있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할 정직함과 고백할 용기를 주셔야 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일어날 일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싶고 또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말하도록 하고요. 또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기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받은 자는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이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 용서,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또 다른 면을 소개합니다. 곧 죄 용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힘들다고 했죠.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먼저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임을 깨닫고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길을 갈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따르되 억지로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7절과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곧 복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 두려움을 없게 하시어 용기 있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은신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